사랑합니다. 앞선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내 방식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족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내게 익숙한 대로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나라를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를 한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사랑해라. 지난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성령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인 우리를 관계 맺게 하세요. 그래서 죄인의 영혼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시여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형제의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이 형제 저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한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형제와 함께 오해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라? 아이고 뭐 이 사람 아니면 없나? 끊어 그냥.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의 나라를 섬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런데 그 형제가 간혹 손님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의 조국 조선은, 대한제국은 손님의 모습으로도 찾아옵니다. 이 땅덩어리와 주권 전체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는 단 한 사람, 손님의 모습으로 찾아와요. 나의 조국 조선, 나의 조국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사랑한다면 그 조선과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조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겠죠. 그를 품겠죠. 주님 오시면 우리 집 최고 좋은 방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극진히 그분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가 손님 모습으로 오면 그에게 내 방을 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관계없어요. 이분은 계속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어쩌다 오는 분이에요. 어쩌다 오는 이분을 어떻게 해라? 어쩌다 오는 분이니까 대충 대접해라?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형제의 안에도 손님 안에도 계시니 극진히 대접해라. 나랑 친한 분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직접 도움되는 분만이 아니고 손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요, 교회가 우리끼리, 우리 교회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열어가야 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조금 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박해받는 자를 생각해라. 계속하고 잊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께서는 생각하고 생각해라. 뭘 생각하고 생각할까요? 도울 사람과 돕지 말 사람? 아니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나도 몸을 가졌잖아요.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박해받는 자를 생각해라. 애국 운동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황군과 전투를 하며 애국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내가 전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게 있는 돈을 군자금이란 이름으로 대는 방법이 있겠고, 독립군이 내 집에 찾아왔을 때 그를 몰래 섬겨주는 방법도 있겠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섬긴다고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나도 참 갇힌 것 같이, 같이 갇힌 것 같이 그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 내가 저 매를 맞았더라면 얼마나 아플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매 맞고 있는 사람을 극진히 돕는 것. 바로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한 지역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지역교회 안에 매몰이 돼버려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목회자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만 커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온 세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 하나 커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커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집에 아이들이 몇 있는데 어떤 하나만 공부 잘하고 어떤 하나만 건강하고 어떤 하나만 유명해지면 부모 마음 편하겠습니까? 편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죠. 그러니 진짜로 우리 일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의 나라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입술로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지하에서 너무 고통당하는 어려운 교회들, 그를 도와야죠. 그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우린 지금 지하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하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해라. 나도 몸을 가졌으니 매 맞아 아픈 것 같이 진짜 그 마음으로 생각해라. 순회 전도자 우리 교회에 도움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돕고, 우리는 갇혀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하에 있지 않지만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움. 그것이 믿음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생활을 또 교훈해 주시는데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당시의 남자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집 앞에 홍등가가 있습니다. 쾌락은 매춘부를 취하고 아이는 아내를 통해서 낳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을 한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아이만 낳아주면 돼요. 그래서 침소를 더럽혀요. 매춘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즐깁니다. 그게 2000년 전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남자들에게 던지는 교훈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 애기 낳으려고 아내 데려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야. 결혼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손님은 대접하는데, 형제는 사랑하는데, 갇힌 것처럼 생각도 하는데, 박해받는 자도 끔찍히 여기는데 아내를 홀대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는 섬기는데 어떻게 아내를 홀대해요?
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내 안에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를 홀대해요? 있을 수 없어요. 혹 시험에 빠져 있다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심판할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아플까요? 남편이 바람 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플까요? 암에 걸렸으면 내가 죽도록 봉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 노력해서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남편 살린다. 근데 집을 나간 남편, 그거 어떻게 섬기겠어요? 생각보다도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음, 침소를 더럽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심판하실 만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갈 돈을 주십시오.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내일 거 말고 오늘 것만 딱. 내일 아이가 대학에 입시해서 내일 대학에 들어가야 될 등록금이 필요한데 그건 일용할 양식 아니고 오늘 것만,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먹는 것뿐 아니라 입는 것, 잘 집들,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길러나갈 모든 게 일용할 양식일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나오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줌입니다. 사랑하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 자기 몸을 다 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자기를 다 내주죠. 돈을 사랑함은 돈에 자기를 내어줌입니다. 사랑은 속성상 그 대상에게 무력하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속성상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력해져요. 딸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딸을 사랑하면 딸에게 바보가 돼버려요.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데 바보처럼 말해요. 딸이 뭐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원래 사랑은 그 대상에게 무력해지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무력해져요. 제 앞에 똑똑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면 저 안 사랑하시는 거. 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이 계시네. 원래 사랑하면 무력해져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무력해질 겁니다. 대한제국과 조선을 사랑하면 거기에 바보가 돼버려서 무력해져요. 자기를 다 버려버려요. 똑같죠. 돈을 사랑하면 돈에 무력해져서 돈이 시키는 대로 해요. 있으니 하고 없으니 하지 마. 돈 더 되는 방식으로만 해. 거기 자기를 다 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나라를 섬길 수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교회 바보요. 하나님은 교회 바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바보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만 생각하면 무력해져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해, 하나님이. 왜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다 내줘버려.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바보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교회는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안 떠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박해받을 수 있어도, 형제 사랑하는 게 피곤할 수 있어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입술에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담대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건 마음의 고백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다면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박해받는 자를 생각합니다. 돈에게 무력해지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형제에게 무력해질 겁니다. 그리고 돈을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시는 그분에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우리 마음의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일 뿐 아니라 손과 발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믿음 좋은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